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과 지난주 복음 말씀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은 지난주 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성찰할 때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청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비평과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평과 비난의 차이 어떤 거 같으세요? 비평은 조금 좋은 거고, 비난은 좀 남을 헐뜯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평은 말 그대로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것을 분석하고 가치를 논한다고 합니다.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좀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평은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비난은 주관적인 표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비평과 비난에서 그 비자 있잖아요. 비자를 이제 한문으로 좀 보면은 저는 처음에 같은 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비자가 완전히 다른 뜻이었습니다. 즉 비평하다라고 할 때 비자는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즉 납불비에 손수변을 두어서 바로잡는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난할 때의 비는 아니다, 그르다, 틀리다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비평은 갈등이 무엇인지 정확히 바라보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을 비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난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지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 결국에는 더 큰 갈등을 잠재하고 더 큰 갈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평은 갈등을 직면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비난은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고,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그 골은 더 깊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비평과 비난을 통해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르티메오라는 거지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그는 바르티메오는 자신이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비평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 같으세요? 다른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했거나 비평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르티메오는 그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비난을 하든 비평을 하든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바르티메오는 원하는 것이 자기가 제자리로 돌아가기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를 비난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습니다. 갈등을 회피하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르티메오 자신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비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눈먼 거지가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평을 받아서 제대로 옳고 그름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눈이 보였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로 제대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즉 올바르게 비평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남들에게 비평을 받을까 비난을 받을까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용기를 내어서 비평보다는 정말로 비난보다는 올바른 비평을 받기로 작심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비난을 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제대로 된 비평을 받을 때 자신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비평이 아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공동체보다는 자신들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본다면 바르티메오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즉 기도는 바로 비평을 받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비평과 비난을 혼돈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지만 비평도 싫고 비난도 싫어서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꽁꽁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비평받기도 싫고 남을 비평하기도 싫습니다. 또 비난받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의 약점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가끔은 남을 비난하는 것에 또 많은 또 시간과 이런 낭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건강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비평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 자세는 좀 아플 것입니다. 남들에게 판단을 받고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내 약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나빠질까봐 하지 않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길을 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명히 비평과 비난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과 비난을 잘 구분해서 정말로 내 자신이 용기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은 내가 아프지만 비평을 받을 때
그리고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서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남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시작은 바로 올바르게 우리가 비평할 줄 아는 그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로 하느님께 절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은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